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 속에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낙원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사역과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영혼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며 새로운 공직자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서신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성교사님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받고 예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1년 10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사전 신청하신 성도님께서 참석 가능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받습니다. 주중 예배는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말씀 묵상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영상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 10시 20분에 당회장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북평양로의 정기노회에서 성윤범 강도사님과 차인철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김주원 전도사님의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안수받은 두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로, 이 예배의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귀한 주일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속에 있는 이 두 아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잘 자라나서 지난주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목사 안수는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어찌 보면 조금은 쓸쓸한 풍경이었는데 제가 두 분께 좀 집중하며 바라보니까요, 조금은 긴장되어진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 듯 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두 분을 보면서 17년 전에 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목사 안수가 너무나 두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역일로 들어섰고 세상은 이렇게 한없이 변하고 세상은 커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되어질까. 참으로 두려워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두 분께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차인철 목사님과 성윤범 목사님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회의 상황적인 패러다임도 많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리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바른 목회적 가치를 갖고 잘 사역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목회자의 선한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꽃피는 단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수고를 생명의 열매로 맺어내실 것입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도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분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어진다면 첫 번째 설교를 오늘 하게 되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격려와 축하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제가 잠깐 두 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대로 훈련받아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한 차인철 목사님과 성윤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저희들 많은 자랑 갖지 못하고 저희들 연약하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 가지지 못했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귀한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삶의 시련과 도전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마음을 이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되 죄의 고통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한 믿음과 때에 따라 합당하게 아버지여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필요한 지혜와 바른 신학의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두 사역자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그리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역시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함은 물론이거니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앞에 서 있다라는 자체도 물론 긴장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마주하는 첫 번째 시간,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될 때 간혹 우리는 이런 말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쓴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현명함에 아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탁월하게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로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지혜는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것, 그거와 함께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말해지는 영역은 사실 우리의 편리와 편의를 위한 좁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발견, 알아가는 과정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편리하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정확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지혜의 어떤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일할 것을 두 번 일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모습, 나의 편의를 위해 힘쓰는 모습,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쉽게 살고자 하는 편리성을 꿈꾸는 그런 어떠한 자세,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지혜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가 문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가지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혹시 우리의 무언가의 관계를 아는 것보다 사실 쉽게 편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지혜의 능력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이치를 깨닫고 지적인 능력보다는 문제를 빨리 쉽게 처리하는 어떤 능력에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새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주는 여러 메시지 중 우리는 과연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꿈보다는 성공을 위해 공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이치, 어떤 관계성을 따지며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취업에 맞춰진 주입식 교육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이치를 깨닫는 능력보다 취업할 회사가 원하는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기계처럼 지식을 쌓아만 가는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라는 것이 그저 도구로서 편리와 편의성을 위해 실용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답게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함과 명철을 제시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앞서 지혜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와 그런 이치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이며 어미이다 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된 관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이자 이치이자 지혜인 것이죠. 나아가 세상에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소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는 성경, 그중 이 지혜서라고 말해지는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점검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어떤 일련의 사건이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부모의 무릎에 앉혀놓고요, 이야기하듯이 전해주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혹은 교훈하듯이 말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아,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유혹해도 문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딸아, 못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라며 말하듯 잠언 역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미련한 자가 너와 같이 함께 태도를 하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며 훈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20절, 2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를 마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지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리라는 것은요, 잡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가 들려주는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누구나 이 지혜를 듣도록 하기 위해 광장이나 길목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높여 불러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니 주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통해 이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며 많은 종류의 소음들이 넘쳐나는 곳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많은 소리들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소리를 그저 많은 소리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지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넓은 백사장에 있는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드넓은 백사장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찾기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보석을 찾기에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이 보석은 그저 모래와 함께 반짝이는 돌과 같은 존재로 치부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귀한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백사장에 있는 작은 보석을 일방적으로 찾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도 지혜는 우리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소리 질러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지혜의 소리를 듣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제가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느새 부모님의 손을 놓치게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두리번거리며 부모님을 찾았지만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물건 파는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친숙하고 내가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그곳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부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자녀는 정확하게 나의 부모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장에서 울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주목하고 들으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지혜이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삶,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치나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것,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에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구별하여 주목하는 그 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나공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주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보다 다른 것에 더 쉽게 현혹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기 위해 간혹 대형마트에 가면 내가 사야 할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더 사게 되는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사야 할 물건은 정해져 있고 그것만 사면 되는데 어느덧 계산대에 살펴본 나의 카트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 집에서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판매대 앞에 서보니 내가 사야 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게 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내가 사기로 했던 목표와 목적이 순간 흐려지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다른 물건들보다 더 좋다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또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의 목소리를 쫓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른 목소리가 쉽게 개입하고 간섭하며 우리를 쉽게 홀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잠언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쫓아야 할 목소리는 분명히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죄성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미워하며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요, 거만함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선으로 두는 미련한 길을 쉽게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조금 더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저울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기에 마트에서 내가 사기로 했던 물건만 사면 되는데 그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비교하면서 이게 지금 세일할 때 사지 않는다면 나중에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하려나?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언젠간 사용할 거니 그냥 사야 할까? 라며 이게 무언가 내 삶을 더 채워줄 것이라는 어떠한 막연함, 그 막연함으로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보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적인 지혜들을 두루두루 알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는 것 사실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앞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미련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현상들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 글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진리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다. 이 세상의 지식은 어리석은 것이며 설령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으며 세상의 지혜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인정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내 삶에 우선으로 둔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수영하실 때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취하죠? 바로 헤엄치는 그런 모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수영을 하려고 해도 물 위에 뜨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물 위에 뜨지 않으니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내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헤엄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나를 뜨게 한다면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헤엄쳐서 나아가려 해도 앞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자기 꾀에 빠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물이 나를 뜨게 한다면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물이 나를 뜨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공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완성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는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세상에는 나를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발길을 옮기셔서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나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바로 지혜의 음성을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음성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오면 왠지 모르게 부모의 모든 말씀을 다 반항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문을 쾅 차면서 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며 저의 어린 시절을 되살펴 보면 나도 다 컸다, 나도 다 성장했다, 나도 알 것 다 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그런 행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지혜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음성을 무시한 결과가 어떠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참혹한 재앙과 두려움이 따라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길을 건널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등을 지켜 건널목을 건너라 라고 교훈하지만 실상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편 107편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이런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과 난처함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삶의 고통의 유익함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질비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로 인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지혜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지혜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귀를 닫고 있다면, 그리고 그대로 흘려버린다면 정말 이것만큼 끔찍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감각함에, 이런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이론은 빠삭해도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자세는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감각함에 대해서, 우리의 무감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으나 내 삶 속에서 그 씨앗들이 모두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끝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끝에 가보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불 속에 던져지듯이 우리의 삶이 일이 허무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의 귀를 닫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과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사실 무시한다, 거부하는 태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무감각함은 곧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사춘기 소녀 마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행위가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며 또한 고쳐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나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뎌진 신앙을 지혜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무뎌진 신앙을 지혜의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무뎌진 신앙을 지혜의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목소리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선언되었던 죄의 결과들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구원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복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바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것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자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의 복이 여기 계신 나곤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무감각함과 무관심으로 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뎌진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처벌받는 것 같고요. 혼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좋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의 말로 하는 표현이 바로 책망인 것이죠. 그렇게 책망하고 책망받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살펴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책망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녀들에게 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인생들을 향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알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분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책망을 통해 돌이키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완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주제이기도 한 잠언 9장 1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으로 완성시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지혜의 사전적 정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관계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 의미를 우린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처리하는 능력, 행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며 간증하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나온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랑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배운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분명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앞서 보았듯이 광장이나 시장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덮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소리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까? 어떠한 지혜의 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함으로 인해 다른 지혜의 소리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언 1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리라. 주 안에서 안전하리라.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소리를 주목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에 현혹되었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듯 지혜가 부족한 이 인생들을 향해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고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무감각해지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혜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백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 나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고 끝없는 그 사랑, 그의 사랑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으로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십자가 그 사랑, 그의 사랑 품네. 그 사랑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 나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저희들 열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이 현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래야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은 그리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사역의 아버지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 아버지 두 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지혜만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 기쁨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